9월 1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건지고 또 건지시리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인생에 바람이 불면 말이죠. 납작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가끔 꿈을 꾸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꿈이 예사 꿈이 아니고 그 꿈을 꾼 후에 연관된 사건들이 발생하는 그런 꿈을 꾸는 분들이 있다면 그 꿈을 꿀 때 대처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꿈은 마귀가 주는 꿈이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꿈이 있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좋은 결과를 계시하지만 마귀가 주는 꿈은 두렵고 겁나고 불안하게 해서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를 안겨줌으로 해가지고 낭패를 보게 됩니다. 마귀가 주는 꿈을 꾸게 되면 우선 입 밖에 내지 말고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당장에 물리쳐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물리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늦으면 이미 마귀가 일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여지없이 화를 당하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사고가 나고 병이 오고 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가 오래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즉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나 은혜를 주심으로 확신을 주시는 꿈을 꿨을 때는 바로 깊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감사의 바로 주안점이죠. 꿈에 비가 몹시 쏟아져 옷이 흠뻑 젖는다든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어지러운 상황이 부닥친다든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린다든가 나쁜 대적에게 쫓긴다든가 이런 상황들을 겪는 꿈을 꿀 때는요. 그것이 마음에 악의적 확신이 들기 전에 입을 열지 말고 바로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영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이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대비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죽을 일이 있어도 말이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난관에 부딪히기만 해도 그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주저앉고 마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광풍이 일어나 이제는 죽었다고 할 때 그때가 바로 기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거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방법이 없고 길이 없고 절망적일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낸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 죽을 뻔한 게 9살 때였는데요. 여름방학에 아주 부모님이 계신 섬에 갔는데 동네 청년들이 수영을 못하는 저를 수영하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배 태우고 깊은 곳에 데려가서 물에 던져버린 거예요. 물 밑에 그 모래바닥에 발이 닿았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퍼뜩 생각에 경사진 위쪽으로 걸어가면 바닷가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손을 열심히 저으면서 앞으로 가는데 이 헤엄을 치지 못하니까 말이죠. 금방 숨이 차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숨을 쉬니까 물을 마시게 되고 금방 정신을 잃어버리고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다행스럽게도 저를 발견하고 물에 뛰어들어 저를 끌어내서 겨우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26살 때 장태부세에 걸려가지고 혼수상태에 일주일 이상 열을 사경 헤매다가 겨우 깨어나가지고 보름 만에 겨우 살게 됐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요양을 위해서 어머니께서 계신 섬에 내려갔을 때 노을진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너무나 기구한 운명적인 그런 걸 느끼면서 신세한탄하다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바닷가에 엎드려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으셔가지고
다시 일어나 취업하고 이제까지 살게 됐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같은 경우를 당해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시겠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가 완전한 위기에 빠지게 되면요, 이제 죽었군 할 때 그때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전적으로 주께 매달려야 할 때거든요. 또 실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전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울렁거려요. 만약에 그때 주님께서 그때마다 내 간구를 듣지 아니하셨다면 난 어떻게 되었을까? 그 후에도 물론 한두 번이 아닌 죽을 기회는 더 있었지만 그때마다 기적적인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구조되고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전 지금 아마 우리 할매와 함께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마다 그냥 간단,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더라고요. 위중한 병에 걸려 병원에도 손을 쓸 수 없다고 할 때 뭘 의지합니까? 그때가 바로 온전히 주를 의지하고 주님 독대할 때예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손을 들고 구원을 요청할 때예요. 사람이나 기타 세상에 여한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희망을 걸고 의지할 것이 있을 때 주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죠.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어느 것과도 영광을 나누시지 않거든요. 병원과 함께 나눈다든가 이러지 않으세요. 위기를 당해서 벌써 뭔가 기댈 것이 생각나걸랑 아이고야 이거 큰 거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시편 9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르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리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은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 중에 의지할 것이 있게 되면 간절함이 끌어올려지질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온 마음이죠. 무엇보다 먼저 주께 간절함을 품고 간구함으로 해가지고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온전히 주의 뜻을 따르는 그런 기회를 삼아서 부르심의 뜻을 이루고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날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께서 붙잡으신 까닭입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조해 주셨습니다. 도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살게 하시고 위기를 넘기게 하시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인지 내 힘으로 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병고에 있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눈물 흘리면서 바라보는 그 눈길들 아버지 기억하시죠? 그들의 간구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위기와 난관을 만나서 어쩌면 좋을까 방법이 없어서 도저히 주님 어찌할 바를 못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그 사람들의 그 아들 딸들의 기도와 간구를 아버지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너무도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앉아서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는 아버지 백성들 기억해 주셔서 주께서 역사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들어주세요. 하나님, 모든 대적들 앞에 아버지는 겁먹고 두려워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대적들을 건지시고 강하게 사로잡아 주셔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허리 아픕니다.
병원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아파서, 폐가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등골이 아파서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 그대의 능력의 손을 만져서 고쳐주세요. 하나님, 주님께만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주님.